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브로셔 지금 작업 중이고요. 아직 출력은 안 돼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인쇄를 좀 해서 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그 하디 선교사님의 이제 그 영동 선교 루트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1900년에 하디 선교사님께서 이제 원산 지역 선교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903년에 원산 대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1901년에 원산에 있다가 영동 지역 선교를 위해서 잠시 이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1901년 7월에 단성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단성교회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양교회 10월달에 양양교회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02년 5월달에 강릉중앙교회를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이 세 교회가 하디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교회라는 그 특징이 있고요. 특별히 그 대포항이라고 하는 게 영동 지역에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께서도 원산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영동 지역 오실 때 원산항에서 대포항으로 오셨고, 이따 말씀드릴 그 조화벽 지사 같은 경우도 원산에 있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영동 지역으로 올 때 그 대포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대포항을 통해서 그 독립선언서도 갖고 들어오게 되지만, 그때 당시 영동 지역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루트가 서울에서 그 개성을 가고요. 개성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을 가고, 원산에서 배를 타고 대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영동 영서를 다루는 그 테베상대 그 명이라고 하죠. 한국의 명 있잖아요. 근데 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게 뭐 넘어가는 게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양양 그 고속도로가 터널이 뚫려 있을 때 도망가는데, 뭐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게 루트고요. 그래서 저희 영동 지역의 중요한 그 항구 중에 하나가 대포항입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 만세운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한국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중고등학생 시절에 독립운동을 배우면서 담원 지역에 만세운동이 좀 언급 안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양양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15,000여 명 정도의 양양 국민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인구가 그때 당시 인구의 41%가 참여한 아주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의 출발점은 저희 교회에 이따가 소개해드릴 네 분의 인물 중에 첫 번째는 조화벽 지사, 두 번째는 김영환 목사님입니다. 조화벽 지사께서 그 호수돈 여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비밀리에 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발각이 돼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친구 김정숙과 함께 고향인 양양을 다시 원산항에서 대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벗어놓게 숨겨서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일본 경찰들의 사무한 경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발각되지 아니하고, 그 조화벽 지사가 그때 당시에 들고 돌아던 가방이 있어요. 저희 그 여성가족부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방 안에 벗어놓은 안에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대포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독립선언서를 빨리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증사죠. 그래서 양양교회 청년이었던 김필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양양군 동사무소 직원 중에 공무원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등사를 하게끔 부탁을 해서 여러 장 등사를 하고요. 그리고 남은 그 양양교회 청년들하고 모여서 지금은 현상공원인데 상경보관소에서 태극기를 직접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했죠. 왜냐하면 이게 또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그 김영환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조화벽 지사님 그리고 김영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특별히 양양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양양 만세운동의 첫 시작이 4월 4일 날 5일장 장날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160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일본 그때 당시 경찰의 기록에 의하면 수백 명의 야소교인들이 함께 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양양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하게 된,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양양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게 된 그런 양양 5일장의 그런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올라가시면은 물치해변이라고 있거든요. 대포항으로 가시는 길에 거기 또 물치교회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물치교회 성도님들이 대거 참여해서 또 이루어진 그런 만세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일본의 경찰서라든가 주재소라든가 계속해서 농민들이 특별히 중심이 돼서 가서 항의도 하고 습격도 하고 500명에서 많게는 1,500명, 1,600명까지 규모로 계속해서 이렇게 며칠 동안 항의도 하면서 만세 운동이 벌어지다가 4월 9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만세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기사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릉 쪽으로 가시는 이제 길 쭉 내려가시다 보면 있는 지역인데요. 요즘은 북부해변이나 이부해변이 되게 서핑으로 유명한데 그쪽 가는 길에 있습니다. 거기 가시다 보면은 그 기사문리의 일본 경찰 주재소를 이렇게 습격하기 위해 농민들이 가게 되는데 일본 헌병대라고 경찰들이 미리 장복을 해 있다가 그것을 이렇게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순국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희 양양 만세 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다가 3.1 운동 육적 기념비를 세워놨고요. 거기를 만세 고개라고 저희들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했던 그런 양양 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중심, 또 출발점에는 저희 양양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대표되는 네 분의 인물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성 교사님이신데요. 아까 듣기로는 하지성 교사님 부르셨다고 제가 원래 의대생이십니다. 그래서 토론토 의과대학에 재학을 하셨다가 그때 당시에 열풍이 불었던 대학생들의 그런 해외 선교 열풍에 기도하면서 서원하게 되고 그때 특별히 한국의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캐나다 YMCA 선교회 소속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8년, 그러니까 8년 후에 미국 남강류의 소속 선교사로 소속을 변경하시고 다시 오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자금이 필요한데 YMCA 소속의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기에는 그 선교 자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소속을 바꾼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림의 소속으로 이제 선교사로 다시 오시게 되고요. 이제 1900년부터 이제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많은 회의와 절망감에 빠지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 조선 사람들 변화되지도 않고 이게 왜 그런가 늘 불만을 품고 계셨는데 이때 당시에 갑자기 그 남감리의 여선교사님인 하이트 선교사님 그리고 캐나다 장로의 여자 선교사님인 맥컬리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가 그냥 바닷가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 휴가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이제 모으게 되고 특별히 저희가 사교계라고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의 강사를 누구를 청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디 선교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님께서 그 사교계를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이게 선교가 잘못되는 것은 토착민들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고 그 사교계 이후에 공개 자복 회개를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시작해서 그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조선 사람들도 서로 공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때 당시에 중요한 단어가 양심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관공서고 개인적으로 갚지 않은 돈을 이때 회계운동을 통해서 다 갚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지금 말하면 우체국이죠.
우체국에 이제 기록이 없어져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굳이 갚겠다고 가는 이제 저희 크리스천들도 있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1903년 원산 대붕의 출발점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뭐 장로교 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 1907년에는 평양 대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기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오셨지만 의료 선교보다는요 첫 번째 이제 학교 교육 선교 그리고 이제 문서 선교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기울이셨고 특별히 책을 많이 저술하셨고 번역도 좀 많이 하신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협성 신학교 교장을 지내셨고요. 또 지금 평택대학교의 그때 당시에 피어성 성경교회 교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교육, 또 이렇게 문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공국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또 이제 때가 되셔서 주님의 부름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이 김영환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제 크리스천은 아니었고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 자체가 그냥 방탕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서름 때문에 그게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러워서 늘 술에 쩔어있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어떤 전도자가 계속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그 전도하시는 분에게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전도하시는 분이 시종일관 늘 밝은 얼굴로 김영환 목사님을 전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셨고 또 이제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토성신학교, 지금 강규신학대학교죠. 학교에 들어가셔서 결국 이제 장로 목사가 이제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광인문교회, 수표교교회도 저희 양양교회를 담임을 하셨고요. 주님을 올바로 믿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늘 생활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양양 만세운동의 그 주동자로 이제 결국 일본 경찰에게 발각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십니다. 수감생활 하시고 나오셔서 또 철원 애국단이라고 그 상해 임시정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애국단체인데 또 거기 또 가담하셔서 또 애국운동을 또 하셔가지고 그게 또 발각이 되어서 그 형무소에 1년 6개월을 또 수감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평교회를 이제 그 담임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남감리회에서 이제 그 선교 백준일 기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만주 시베리아 지역에 그 선교사 사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김영환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자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기록에 의하면 김영환 목사님께서도 자원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말 누군가는 가야 되는 필요한 사역지인데 뭐 공산당이 일단은 너무 활기를 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아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김영환 목사님께서 내가 가겠다라고 이제 자원을 하시고 이제 그곳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지 동포들 뭐 이제 중심으로 독립군과 함께 이제 그 사역을 이제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1922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의 아주 절대적인 국가가 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서 또 한인교회, 그 한인학교 폐쇄, 교회 재산 다 몰수하고 국적 취득을 허락해 줄 테니 대신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을 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또 저희 동포들 계속해서 탄압하는,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희 그 감리교 본부 선교국에서도 다 철수해라. 또 거기 동포들도 다 한국 들어와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철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돈이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포들이 있잖아요. 거기 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리교 본부에서 특별히 그 양주산 목사님께서 그 김영환 목사님께 당신도 철수해라라고 했는데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이 성도들을 두고 절대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김영환 목사님이 본인 가족들은 다 한국으로 돌려보내시고 본인은 끝까지 거기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환 목사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그 안원정 사모님께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남아 계시면서 가족들을 상당히 그리워하셨어요. 특별히 그 사모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워하셨지만 본인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이제 지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계속 회유를 하게 되죠. 개종을 해라.
근데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다. 결국 그 악질 반동 분자, 제가 이거 단어가 잘 익숙치가 않아요. 그 김영환 목사님을 악질 반동 분자로 이제 구별을 해서 10년의 중노동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 가서 신발이나 옷도 변변치 않은 곳에서 중노동을 하시게 돼요. 그러다 1933년에 1월인데요. 블라디보스톡 그 무역장에서 그 중노동을 하시다가 큰 얼음이 갈라지게 되고요. 거기 수십 명의 사람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영환 목사님께서도 그곳에서 안타깝게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귀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저희 5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환 목사님이시고요. 보시면은 송정국 목사님이라고 저희 8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숭실중학교를 다니시면서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셨던 그 베어드 교장 선생님에게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유는 잘 알 수 없는데 이제 감리교 쪽 신학교로 편입을 하셨어요. 합성 신학교로 편입을 하셔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양양교회, 보조교회, 고성교회, 비성립교회, 강서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강서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셔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2대 강서 인물로 추앙받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송정 목사님의 특징은 그 공산주의자와 늘 대적하셨던, 그리고 친일 교권주의자와 늘 대적하시면서 교회와 신앙을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원산 유시여자 고등고등학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 성경학교 예수선교회 서교회 이사로 지내시면서 가르치시는 일과 선교사역 많이 하셨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송정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치 미국에서 일어난 그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더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가르치시는데, 설교하시는 데에 상당한 은사가 있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양 기립교회 신고하실 때는 일제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일도 당하시게 되고요. 공산당과 맞서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공산당에 끌려가서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진짜 반사 상태까지 가셨지만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인 6월 24일 날 공산당이 송정근 목사님 집에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송정근 목사님을 이제 납치를 해서 체포해서 데려가는데, 송정근 목사님께서 가족들에게 나는 이미 순교를 각오한 몸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늘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공산당에 끌려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에게 하셨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셨고요.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1950년 10월 10일 후타동 공산당들이 그 송정근 목사님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공산당에 의해서 송정근 목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조화벽 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독립운동하신 분들 뒤에다가 의사, 열사, 지사 세 가지 칭호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조화벽 지사님 같은 경우는 비폭력으로 하셨고 또 순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조영순이라고 하는 전도사님, 지금 말로 하면 장로님이십니다. 그 전도사님의 외동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유교 집안이었지만 조영순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개종하신 크리스천이 되셨고요. 워낙 그 부모님 두 분이 다 깨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조화벽 지사를 이제 철저한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원산 성경학교, 원산 유시여자학교, 또 개성의 호스톤 여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톤 여학교에서 그런 독립운동 발각되고 추결이 되어지고 대파를 통해서 양양을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또 서서히 숨겨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저희 청년들과 함께 독립선언서 등사, 태극기 제작,
또 저희 김영환 목사님 또한 주도적인 그 독립운동 하에 독립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이제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의 주도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일본 경찰들이 하게 되고, 저 주변에 조하벽 지사님의 주변 사람들이 야 너도 발각될 수 있으니까 잠시 피신해라. 그래서 친구 김종숙과 함께 강원도 양구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누에고치 치는 일을 하면서 피신을 하게 되고요. 이제 좀 상황이 잠잠해진 이후에는 공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영명학교라고 지금도 그 영명학교가 있어요. 그 영명학교 출신들이 또 감리교 산하의 신학교에 가서 또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영명학교에 조하벽 지사께서 교사로 부임하시고요. 거기서 부임하시면서 그 유관순의 동생들인 그 광복, 관석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도와주는 일 과정 가운데 그 유관순의 오빠인 유우석이라고 하는 분이 또 조하벽 지사의 또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하다가 요즘 말로 눈이 맞고 썸을 탑니다. 근데 특징은 그 유우석 이분이 연하예요. 네, 지금 말로 연상연하 커플이고 유우석께서 먼저 조하벽 지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근데 조하벽 지사는 처음에 생각이 없었다가 나중에 그 서로 진심이 통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저희 조하벽 지사께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을 도우는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 또 모금을 통해서 모아지는 돈들을 가지고서 독립자금을 계속 이렇게 대주셨던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 고향인 미국 양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시고요. 정명학원을 설립하시게 되는데 교육의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 학교를 세우시게 되고 이제 퇴교를 했지만 퇴교할 때까지 600여 명의 학생들을 또 가르치시는 일들에 헌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에 조하벽 지사께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조하벽 지사의 공훈을 드리기 위해서 1990년에 건국 훈장, 예족장을 추서하게 되고요. 그 남편이신 그 유우석에게는 건국 훈장, 애국장이 추서되게 됩니다. 이상 저희 양양교회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 저희 교회 그 예배당을 보시면요, 저희 조하벽 지사님, 또 김영환 목사님,